에스겔 18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오늘 말씀 나누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재미있는 속담이 나오죠. 에스겔 18장 2절에 나오는 속담인데,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담이 왜 생겨났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조상 탓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조상들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이유를 대고자 이런 속담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지은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줄이죠. 다섯 번째 줄 밑줄 보시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각자의 죄의 문제를 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에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첫 줄 밑줄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지은 죄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십계명 때문이죠. 뒷페이지 넘길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에 이제 나오는 이 십계명, 죄는 3, 4대까지 이르고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른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그 세 번째 줄 밑줄 것이죠. 남한국 유다가 멸망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가게 흐르는 저주와 복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찍으세요. 가게 흐르는 저주와 복은 없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율례를 지키면 반드시 살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이해하는 듯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악인을 용서해 주신다. 자, 반대, 의인이 그 의의 길에 떠나서 죄를 지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덟 번째 줄이죠. 그 밑줄 보세요. 신앙생활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현재를 사는 겁니다. 자꾸 그 지나간 과거에, 내가 뭐 삼각산에서 불 받았을 때 뭐 이런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꾸 오지 않은 미래에 자꾸 그 백일몽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현재 속에 살아갑니다. 따라서 나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별 표시하세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줄 끝에 밑줄 보세요.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불리고자 하지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냄새나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 성경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아버지가 뭐 인상 썼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아들의 그 실패할 걸 다 아셨다는 것이죠.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봅시다. 둘째군요.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네, 둘째 하지도 않고 그냥 내용으로 들어가 봤네요. 그 첫 줄 밑줄 보세요.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살면 악인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줄 밑줄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여덟 번째 줄, 신앙생활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 다음 줄,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100번 잘못해도 100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받아주신다 이거. 여러분 스스로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러지 않는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아멘? 네, 그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죠? 사실은요,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질이 더 나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거든요. 가룟 유다는 저주는 안 했어요. 그냥 팔아먹긴 했지.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긋이죠. 죄를 범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각자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각자. 회개는 뭉뚱그려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부모님이 회개했다고 내 죄가 용서받느냐?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비밀을 자꾸 알려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고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또 너희들이 왜 속회를 드려야 되고 성교를 왜 참여해야 되는지를 자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손자들한테도 자꾸 그런 신앙적인 거를 가르쳐 주시라는 말이죠. 기도할 때는 이렇게 두 손 모으고 하는 거야. 무릎 꿇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요, 애들은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안 하는 거지. 자, 이어서 맨 밑에 끝에 하자 있죠?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 새로운 구원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뭐 보신다 그랬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중심. 이걸 늘 잊지 마시라고. 중심을 보신다. 자, 네 번째 줄 밑줄긋이죠. 회개형을 받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스스로 돌이켜 사는 길입니다. 거기다 별 표시하세요. 그래서 회개형 받아야 돼요. 아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첫 줄. 신앙생활에는 지금 여기에서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고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계속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 밑줄긋이죠.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막 숨 떨어지는 그 영혼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 시간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영적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평생 동안 교회 한 번 한다는 사람이 그 영적 기도한다고 구원받느냐? 구원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별로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낙담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욥기도 보세요. 욥기도 보면은 야, 네 권선징악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된 건 너 죄지서 그런 거야. 막 정죄하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 아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죽으라 그러잖아요, 아내가. 그 누가 얘기한 걸까요? 마귀가 얘기한 거예요. 네 죽어버려라 이 얘기예요. 그거 순종했으면 저 욥은 지옥 갔던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행하기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내게 닥친 불행이 조상 탓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 조상 탓 많이 함, 부모 탓 많이 함.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돌이켜 회개하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죄로 물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형을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 씻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도 씻으시란 말이에요. 주님,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삶에 적용하기 볼까요? 삶에 적용하기. 네. 그 다음 삶에 적용하기 볼까요? 네.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죄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이거 꼭 있습니다. 이게 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뭐든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관계에 약한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 같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회 인도자와 속장의 직임을 맡아 영혼들을 돌보는 존귀한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이 일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속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영적 목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